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 텐데요. 구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주기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록하노니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2일차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는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던 느헤미야의 거룩한 슬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적은 눈물에서 시작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눈물이 시작점이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눈물만으로 성벽이 세워집니까? 울기만 한다고 세워지나요? 그렇던가요? 울기만 하면 교육관이 올라갑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눈물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 눈물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본인이 이제 왕 곁에 있으니까 비서실장이니까 왕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인맥들을 동원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서명운동이라도 벌였을까요? 돌아다니면서 야, 지금 성벽이 무너졌다는데 함께 합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눈물이 시작점이었다면 기도가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과 중축을 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기도로 완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강을 기도의 바다로 바꿔 놓았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눈물의 강을 기도의 바다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기도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5절을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처한 현실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고요.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엄격해서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상황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재정도 빈약하고 왕의 허락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도요,
미국에 있을 때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매년 조금 싼 곳이 있으면 또 프로모션이 좋은 데 있으면 이사를 갔는데 한 번은 뉴욕에서 저 마이애미까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교회에 이제 섬기게 돼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뉴욕에서 마이애미가 그냥 그렇다 생각될지 모르는데 마치 지금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가는 것처럼 수천 킬로가 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부산을 왕복 한 5번 정도 하는 거리를 지금 어떻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데로 이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는요, 거리도 거리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 좀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그렇지도 못했어요. 믿는 사람이 없으면 뭐라도 좀 있어야 돼요? 통장에 잔고라도 좀 있으면 어때요?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통장에 잔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할 때는 특히 이게 모르는 지역도 먼저 이사할 때는 그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보증금도 더 내야 되고 엑스트라도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뭘 걱정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 라면서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인 저에게 기도하자고 해주시더라고요. 존댓말이 나오네. 그러시자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요, 기도보다 통장 잔고가 문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자.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보다 믿음 좋은 아내에게 제가 그리고 나서 통장 잔고를 넘겨줬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려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자는 아내에게 그래,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고 한번 관리를 해봐.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괜찮아지면 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못 받고 있어요. 자, 근데요, 통장을 넘기니까 사실은 제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요즘 아내가 또 재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큰 소리 치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제가 통장 안 갖고 있으니까 믿음이 커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통장 잔고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76년간 하나님께서 이 성산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는 암담한 현실보다 큰 분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무너진 성벽보다 크시고 페르시아 제국보다 두려우신 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이라는 겁니다. 문제에 압도당할 때, 정말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을 때, 그때 뭐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한들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다. 혹시 교육관 건축이라는 과제 앞에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돈이 어디서 날까? 복잡한 인허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걱정이 앞서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내 손에 쥐어진 작은 통장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심을 선포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창이 우리 성산교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인 느헤미야는 곧바로 이제 철저한 자복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불러다 놓고 이제는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는 수장궁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 오히려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했지 이 성벽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장본인이 아니니까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잘못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남 탓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의 무리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그리고 우리의 탓으로 고백하는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누구 탓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목사님 탓이다, 뭐 또 장로님들 탓이다, 또 교회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먼저여야 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모든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요,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런 모습들을 다 내 탓입니다. 주여 나를 먼저 용서하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황폐함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음 세대. 요즘 애들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탓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아이 부모의 문제라고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성상계 모든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의 회개가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누구의 자녀를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마음 아파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자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요, 자, 회개를 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중요한 부분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은 거예요. 특별히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오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소원을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상기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산교회를 교산 신도시의 어머니의 교회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7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교산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기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음 세대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배울 게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막 뜬구름 잡는 그런 포괄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고국에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거, 또 인허가 문제, 또 왔다 갔다 할 때 옛날에 다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또 회개로 막힌 길을 열고 구체적인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막연한 기도는 꿈을 꾸는 거지만 구체적인 기도는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육관 잘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연한 기도를 넘어서야 돼요. 설계 과정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시청의 인허가 가운데 순조롭게 하시고 필요한 벽돌 한 장 한 장까지 그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여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움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허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허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달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처음 이런 걸 해보는데 복잡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시청 직원들 가운데, 사정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마음이 통하게 해달라, 마음이 움직이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설계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필요한 대로 우리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곳에서 정말 뛰어놀 수 있도록 정말 세밀한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 그리고 마지막 완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책임져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신이하고 혜안이하고 물놀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영장에 데리고 가는데 이제 어떻게 보니까 예신이하고 혜안이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혜안이 노는 데 가려고 하면 예신이가 이제 조금 시시하다 그러고, 또 예신이 노는 데 가면 혜안이가 이제 꼴깍꼴깍 넘어가려고 그래요. 하도 키가 작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데리고 이제 깊은 데로 갔는데 아무리 물놀이를 좋아하는 혜안이라고 해도 이제 막 이 고개까지 차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혜안아, 아빠 등에 올랐다. 그랬더니 얘가 그냥 탁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잘 노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수영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그냥 다 해주니까 뒤에서 올랐다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같이 수영하는 것처럼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수영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등에 올라타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등에 탁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네? 여러분, 어떻게 제주도까지 배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수영 잘하세요?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수영해서 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배에 올라타면 돼요. 그러면 배가 그냥 제주도까지 잘 인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거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야 오늘 이 교육관 건축이라는 큰 사역도 우리가 감내할 수가 있다. 자, 느헤미야는 왕 앞에 결제 받으러 가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결제를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도 관공서에 서류 내고 있고 지금 설계를 조정하고 있는데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등에 올라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둘째, 남 탓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로 막힌 길을 열어야 됩니다. 셋째,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두리뭉실한 기도를 넘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게 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완공하는 그날까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